이게 이제 생략을 한 거죠. 부처님을 3번이나 시해를 하려고 했다. 이제 코끼리를 술 마셔서 이렇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낭떠러지에서 바위를 굴러들기도 하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불로 생지옥에 떨어졌다라는 분이 제바달다예요. 그러니까 제바달다와 부처님과의 관계, 제바달다하고 부처님과의 관계, 서로 제바달다하고 부처님과의 관계, 우리 불자들과의 관계, 제바달다와 불자들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에요. 우리는 제바달다, 이분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으니까 악마의 대표, 악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은 반드시 지옥 간다, 지옥 잘 갔다, 이렇게 하는데, 법화경은 다른 경전하고 다르게 부처님께서 제바달다와 인연을 이야기를 하고 전생을 이야기했어요. 전생에 나의 스승이었다. 너무 많이 부려먹었나? 전생에 근데 너무 많이, 부처님이 모셨으면 제바달다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스승이었잖아. 전생의 스승이었는데 스승님에게 정말 많이 노력 봉사를 했으면, 그러면 인과의 법칙으로 인해서 스승이 제바달다가 오히려 부처님을 이제 더 모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전생에 이렇게 제바달다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1000년이나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제바달다가 이제 빚져가지고 빚을 갚아야 될 텐데, 뭐지? 원한이 생겼어. 원한이 생겼단 말이에요. 제바달다는 원한을 갚은 것처럼 부처님을 시해를 여러 번 하려고 하고 교단을 막 분열시키고 막 그랬어요. 야, 이러면 악연이잖아. 제바달다의 악연인데, 제바달다는 원한을 가졌나? 뭐지? 야, 이렇게 하면 인과가 안 맞잖아. 이제 인과 1000년 동안이나 모셨으면은 좋은 관계여야 되는데 다 풀어지는, 해원석결 된 거 아니에요? 해원석결 하는 거잖아. 만약에 이제 제바달다 부처님이 그 오래 전에, 만나기 전에 이 원한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막 시자로 막 할 때 별의별 일을 다 시켰어.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꾹 참고 계속 시봉을 했지. 그럼 해원석결이 돼야 되지. 근데 다음에 인연이 돼서 제바달다는 원한을 갚는 것처럼 굉장히 부처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인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인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의문 없이, 아유, 야, 자비롭구나. 부처님은 제바달다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셨구나. 맞지? 이거는 스승과 제자의 스승으로, 제바달다를 스승으로 생각하였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그 부처님의 마인드가 참 훌륭하시다. 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인드지만, 또 인과의 법칙을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의 법칙은 전생에 다 해결이 돼서 해원석결이 돼서 오히려 좋은 관계여야 되지 않아? 근데 마치 제바달다가 원한을 갚는 것처럼 굉장히 이 생에서 너무 힘들게 하셨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일단은 이제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에는 문제가 있어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옥을 봐야 돼. 지옥을. 지옥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제 1편, 2편 볼 때는 뭐 이런 게 있나. 좀 이제 몰입도가 있더라고요. 괴물이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4편, 5편, 6편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굉장히 철학적인, 굉장히 종교에 대한, 뭐 이렇게 자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이렇게 어떤 현상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집단 무의식이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의문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오락성, 오징어 게임은 약간 오락성이 있어. 사회 비판이 있고. 그런데 지옥은 오락성 사회 비판보다 뛰어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우리 사람들의 민중 심리, 군중 심리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종교의 속성에 대한 이런 이제 이렇게 비판적인,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인과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 거기서도 고지를 받거든요. 고지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처럼 예언 받는 거예요. 예언을 받아. 너 죽는다라는 예언. 여기는 좀 숙이 받, 너무 부처가 된다는 숙이 받는 거고, 거기서는 고지를 받아요. 예언을 받는, 너 죽고 몇 날 며칠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신령스러운 연기로 이렇게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 환영이 탁 나타나서 연기로 탁 해가지고 환영이 탁 나타나가지고 맨날 몇 시에 목소리 쫙 깔고 맨날 몇 시에 죽을 거다라고. 아니 뭐 좋게 보면 산신령이야. 좋게 보면 산신령이고, 야 그렇게 영화에서는 약간 무섭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지를 받고 맨날 몇 시가 되면 세 명의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그 무지막지하게 죽여.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근데 세 명이 나타나는데 이 세 명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이 세 명을 거기에서는 새 진리회에서는 유아인이 이끄는 새 진리회에서는 이 세 명을 신으로 표현했어요. 저승사자를 신의 뜻을, 고지가 신의 뜻을 펼쳤고, 고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고지는 악행을 하는 사람만이 고지를 받는다. 나처럼 착한 사람은 고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 고지 안 받고, 새 진리회를 하는 사람들은 고지를 안 받고, 심각한 악행을 하는 사람은 고지를 받고, 이 세 명이 나타나서 그 시간에 무지막지하게 이제 엄청 때리고 폭행을 가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지는 몰라. 그리고 이게 신의 예언인지도 몰라. 다만 이런 현상이 있어. 고지받고 세 명이 나타나서 리얼하게 거기 생중계를 하거든요. 세 명이 나타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봐 그거를. 그리고 그래서 그 새진리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신이 고지를 내려서 악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다.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의식을 하는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 예. 그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현상을 우리는 거기서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신이 고지를 내려서 한 거다. 악한 사람 한 거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밝혀지죠.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처럼 착한 사람도 고지를 받는 거야. 그 새진리회를 다니는 사람도 고지를 받고, 신생아도 고지 받고, 그리고 소녀도 10살, 10대 소녀도 착한 소녀도 고지를 받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문이 생기고 거기 이렇게 하고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인과도 우리는 지금 이제 지장병이나 뭐 자비참법을 통해서 뭐 하면 뭐 한다, 뭐 하면 뭐 한다, 이렇게 인과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경전을 해서 우리가 지금 분석한 바, 야, 이거는 제바날타하고 부처님과의 인과관계는 그 단순하지 않다. 전생의 스승이었으면 이 생에서는 좋은 관계여야 되는데 왜 원한이냐? 야,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비슷한 거지. 우리가 인과를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과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라면 이제 생략된 거죠. 그냥 이제 생략됐어. 천년 동안 제바달따를 모셨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또 다른 인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 가지만 했지만, 그리고 이 부처님은 제바달따를 모셨지만 여기서 나타나지 않은 인연,
생략된 인연들이 있는데 추측하기로는 부처님은 전생에도 계속 남을 돕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생에 제바달다는 강함 보면 시기 질투가 어마무시하게 강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무척 강해서 자기가 부처님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부처님을 능가할 자기 능력을 과신했어요. 나는 부처님 이상 되지. 부처님 대신해서 내가 교단을 운영하면 인도 최고의 그것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처님 물러나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 제바달다는 의도가 많이 약간 순수했어요. 자기를 위한, 부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이렇게 자기는 자기 의무감으로 한 거예요. 가만 보면 자기는 당위성이 충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논리적이고 야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하지만 자기는 내가 부처님의 진짜 그 깨달음을 이었고, 아니 청출어라면 내가 부처님을 뛰어넘어. 부처님이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까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해야 돼. 그런데 부처님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분노심이 치올라오고, 그래서 부처님을 여러 번 시해도 하려고 하고 교단을 분열하는데, 교단 분열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더 잘 가르칠게. 이렇게 이제 형제들을, 그렇게 사형사제들을 꼬드겨서 데리고 나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제바달다는 악을 행한 건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악을 행한 게 아니야. 히틀러는 과연 악을 행한 건가? 그랬을 때 히틀러는 자기 나름 당위성을 가지고 자기는 절대 선을 행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악이죠. 그렇게 잘못한 거잖아요. 제바달다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 시기 질투심은 전생부터 이어졌을 거라고요. 부처님은 전생부터 굉장히 선하고 훌륭한 행동을 했는데 자주 보면서 원한이 쌓이고 쌓여. 그래서 부처님은 잘하는데 잘하잖아. 잘한다고 해서 악업이 안 나쁜 일 안 생기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부처님은 500생 동안 잘하셨어. 제바달다는 옆에서 500생 동안 원한을 품었지. 다른 원한이 아니에요.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상대적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원한감이 계속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으로 답답한 것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나한테 나쁜 인연이 없나? 모두가 다 해원석결이 잘 되나? 부처님과의 제바달다의 관계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잘한다 해도 나에게 원한을 품는 사람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업이라는 게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부글부글 끓고 악한 행동을 하고 나한테 대드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잘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냐? 굳이 열심히 잘하는 행동. 부처님은 500생 동안 굉장히 노력하셨거든요.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그러니까 500생을 희생하면서 잘했어. 그럼 500생 동안 잘한 게? 그러면 이런 원한 관계도 만드는데 대충 살면 원한이 안 생기나? 원한이 안 생겨요? 그 차가 나가는 건가, 저 뒤에? 왜 그러는 거예요? 차 번호 말해봐요. 여기 계십니다, 요 앞에. 네. 다녀오세요, 보살님. 중생 구제하고 오세요. 네. 그러면 잘하는 건 튀는 행동. 부처님 500생 동안 튀는 행동을 했어. 너무 튀셨어. 그러면 안 튀고 조용하게 해야 되나? 근데 안 튀고 조용하게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죠. 남을 돕는데 어떻게 안 튀겠어요? 예, 그 이생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남을 돕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 혼자 무인도에 살면 남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무인도에 살면서 나무를 도울 수도 있고 고래를 도울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도우는, 아니 나무를 돕고 고래를 돕고 물고기를 돕는 거는 자기 수행이 크게 되질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 자기 수양이 정말 많이 됩니다. 발심도 되고 깨달음도 되고, 또 옆에 도반도, 아니 물고기가 휘잉 다니는 거 보고 발심이 되겠어요? 나도 저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도 많이 받지만 발심도 많이 하고 깨달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달음을 부처님도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대충 해가지고는 이렇게 깨달음까지 성취하기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 해야지.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원한의 관계는 있을 수 있다고.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원한의 관계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수하고 가자라고. 내가 잘할 때 내가 완벽하지 않아, 아무리 완벽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왜 갑자기 생기는 급사, 사고, 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거나, 차에 치여서 죽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화산 폭발해서 죽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방사선 누출돼가지고 뭐 그렇게 사고로 죽거나, 이런 것들은 급사나 이제 빈명 행사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착하고 안 착하고를 가리지 않잖아. 세월호 아이들은 다 악했나? 이거는 그렇게 해서 죽는 거는 이렇게 착하고 안 착하고를, 사건 사고들은 가리지 않는 이런 게 있어요. 보면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이제 인과가 과연 있나? 다음 생이 윤회가 있나? 윤회에 대한 의문, 이런 인과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착하면 부자 되고 악하면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쁜 놈들이 부자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많이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과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충분히 깊이 생각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뭐 급사, 갑자기 어떤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급사가 생기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29년 우리 지구의 소행성이 다가와요. 지구의 소행성이 다가와요. 2004년만 해도 이 소행성이 지구랑 충돌할 것 같다. 이게 이제 1.4km, 140m인가요? 140m 정도 되는 소행성이에요. 작아. 140m니까. 아니,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크지만 우주에서 보면 작잖아. 먼지처럼 작아. 하지만 이것이 지구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히로시마 원폭의 8만 배인가요? 40만 배? 뭐 그만큼 8만 배라던가? 그만큼의 이렇게 폭발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하나 정도는 그냥 골로 보낼 수가 있겠죠. 이 소행성이 2029년에 일로 와요. 그런데 이제 2004년도에는 지구랑 충돌할 거다라고 했는데 근래에는 연구가 바뀌어가지고 지나가는데 우리 지상에 31,000km까지 근접해서 지나간다. 보통 이제 어떤 위성은 36,000m에 떠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31,000km까지 31,000m지 31,000km가 아니라 31,000m까지 이렇게 쭉 지나간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사에서 작년에 이 소행성을 해서 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소행성의 위성을 쐈어요. 아니 그 발사체를 쐈죠. 그 발사체를 UFO를 쏜 거지. UFO를 쏘가지고 저거를 좀 어떻게 충돌해서 궤도를 바꿔볼까라고 지금까지 계산으로는
일로 지나가는 것이 약간 2.4%밖에 안 될 정도로 되게 이제 프로테이지가 작다라는 거죠. 확률이 작아. 그래도 위험할 수 있잖아. 이것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6,500만 년 전에 그 공룡이 망한 게, 공룡이 멸종된 게 이런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구가 이제 전체로 고온으로 올라갔고, 지구가 전체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대멸종, 5번째 대멸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멸종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소행성이 충돌하면 그냥 무조건 대멸종이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 우리 이 소행성, 2029년에 오는 소행성은 궤도가 있어가지고 이게 한 10여 년만 한 번씩 지구 근처에 와. 언젠간 한 번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소행성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오는 힘으로 우리가 발사체를 해봐야 한 500km, 뭐 1000km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딱 부딪히면 비켜나가려나? 이게 이제 계산만큼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야. 얼마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미래를 대비해서. 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에서 수성, 금성, 목성, 화성 이런 것들이 태양을 주위를 돌아요. 그것이 몇만 년 동안, 몇천만 년 동안 별 문제가 없었어.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죠. 예측 가능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공전하고 자전하고 하면서 돌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것도 궤도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 우주 관측 능력이 아주 이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계산해내서 몇 년 한 번씩 돌아온다더라, 이것이. 예전에 헨리해성 뭐 되게 유명했잖아요. 헨리해성도 우리 지구를 지나가서 태양을 막 도는 궤도가 있죠. 이게 불규칙적인 이제 해성이나 소행성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소행성들이 궤도를 갖지 않고 그냥 떠다니는 소행성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이게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궤도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이게 지금 1년 한 번씩 도는 게 아니라 10여 년 또는 1000년 또는 10,000년, 10,000년에 한 번 오는 것들 와서 딱 부딪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건널목 가다가 차에 부딪혀 죽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99.9%는 예측 가능한 일들이에요. 인과도 지구가 돌고 하는 이런 것들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툭 와가지고 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멀리 이렇게 갔다가 푹 오는 거라고요. 굉장히 멀리 갔다가 푹 오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은 업도 예측 가능한 것이 99.9% 나갈 수가 있죠. 대부분 예측 가능해요. 그런데 때로는 0.01%의 이런 것처럼 갑자기 푹 나타나서 이렇게 소행성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이거는 누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생과 그 앞전 전생은 대체로 선했을 확률이 높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악행을 좀 덜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 사람이 괜찮잖아. 여러분들 정상적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이 업은 저 멀리서 오는 소행성 이런 것들은 더 먼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먼 생으로 가면 이 중에 악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나? 이 중에 살생을 안 한 사람이 있었나? 이 중에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짓을 안 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다 했었을 거라고. 지금에야 이제 대명천지가 밝아져서 그렇지 옛날에 얼마나 잔인했는데요. 불에 태우고 아이고 너무 잔인했어. 자,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기술력이 좋다라는 게 뭐겠어요? 참 나사에서 여기에다가 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럼 더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멀리서 오는 이렇게 불확정성처럼 느껴지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 와서 나 한 대 쿵 때리고 가. 이건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네? 자, 그런 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것을 우리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이 발전하면, 우리 자신의 힘이 크면, 또 자신의 통찰력, 자신의 지혜, 자비와 지혜가 크면 클수록 방어막이 훨씬 더 강해지고,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1생, 2생, 3생, 4생, 5생 생이 거듭될수록 계속 우상향해야 된다. 다음 생 갔다 후응 갔다 이렇게 내생과 다음 생, 전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물결치면서 저 밑에 있다가 저 꼭대기 있다, 밑에 있다, 꼭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생도 더 좋아져야 된다. 다음 생도 계속해서 더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능력도 더 과학기술력이 발달하면 소행성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방어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원력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 자비와 지혜가 더욱더 고강해져서 멀리서 오는 업력들도 우리가 방어해낼 수 있고, 이 방어력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방어력은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동화된 단체에도 역시 이 자비와 지혜로 방어력이 형성이 돼서 액난을 덜 당할 수 있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방과 도량, 스승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돼야지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알 수 없는, 왜 저런 착한 사람한테도 저런 일 생기지? 물론 이제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돈 때문에 다들 울고 울으니까 돈을 많이 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돈 벌게 되나?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그래 생각을 했어. 공덕을 많이 지으면 부자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공덕의 결과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데 돈이 많아지는 효과를 100% 낼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돈이 많아지게 되는 데는 돈이 많아지게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공덕이 성취돼서 돈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래 걸리고 안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장시간이지만 중간에 내가 지혜가 없으면 아니라고. 그렇지만 공덕이 완성이 되면 돈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기 쳐서도 돈 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구상, 아이디어로도 돈 벌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양한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라서 돈을 버는 것과 지키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지은다고 해서 돈이 되냐? 또 공덕을 많이 지으면은 그럼 행복하게 부귀하게 사냐 이런 것도 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공덕을 많이 지으면 부귀해질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 정말 부는 못해도 귀해지는 게 아니냐? 귀하다는 것은 지혜하고 자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공덕을 많이 짓는데 지혜로워지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공덕을 짓는다고 지혜로워진다. 아니, 공덕 짓는 게 어떤 철학과 사고, 이런 걸 가지고 공덕을 지으면, 그러면 지혜도 되고, 부귀도 되고, 그러겠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일 하면, 많이 하면 공덕이 된다면서요? 계속 10년 동안 설거지만 해.
10년 동안 설거지만 해.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일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공덕의 양은 커져서 그 공덕의 양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일념, 돈탕진. 이게 이제 이건 뭐냐면 불로 풀무더기를 다 한 번에 다 태운다는 거예요. 풀무더기 이렇게 지푸라기 풀무더기 어마어마한 큰 산처럼 있어도 한순간에 풀무더기 살아요. 자, 풀무더기가 뭐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풀무더기가 업장이죠. 여화분고초. 우리가 원만이반매음 이렇게 하면 여화분고초가 돼. 업장이 두터운 업장이 한순간에 불타듯이 없어져. 이건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분고초가 이것이 공덕이 될 수도 있어요. 공덕이 한 번에 망해. 한 번에 날아가. 그래서 화를 한 번 내면 그 수많은 공덕들이 다 날아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업장도 한 번 참여하면 업장이 소멸된다는 말도 있지만 화를 한 번 내면 그 수많은 공덕이 다 한 번에 무너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업장이든 공덕이든 전생이 지어놓은 인연들이기 때문에 이 인연이 내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욕설을 하거나 살생을 하거나 어떤 남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공덕이든 업장이든 공덕이라 할지라도 일념동탕진, 일념에 그냥 돈 탕진해. 다 없어. 한 생각이 다 탕진돼. 이거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다 하더라도 지혜를 가지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지 부도 이룰 수 있고 귀도 이룰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갑자기 생기는 재앙과 그리고 이렇게 재물에 대한 이런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와 보는 한시에 오차가 없다고 부여하는데 그것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보가 한시에 오차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지구와 소행성 또는 이제 행성들 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것이 한치의 오차가 없는 듯 하지만 소행성 중에는 궤도가 없이 오는 소행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과라는 게 불확정성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될 수 있는 그 소행성도 보면 궤도를 가진 소행성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부는데 모든 게 다 가만보면 수학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바람들이. 그죠? 바람이 어떻게 해서 쭉 오는 게 나한테 오느냐 저쪽으로 가니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요. 아주 친밀한 수학이면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되니까 인과도 또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뭘 하느냐, 이런 것들은 때로는 불확정성처럼 우리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었어요. 여기에 좀 좋지 않은 환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독가스도 좀 넣고 이 고양이는 지금 안에 안 보여. 사람이 여기서 관찰하는데 이 고양이는 죽어 있을까? 살아 있을까? 고양이는 죽어 있기도 하고 살아 있기도 하고 약간 골치 아픈 주제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 여기서 보는 생각대로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요 안의 상태는 몰라. 이 사람이 죽었다 하면 죽어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살았다 하면 사는 거예요. 고양이는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차원이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안 보이는 이것은
하나의 공간이 아니고 수백 수만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다중우주라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찰자가 죽었다 하면 죽은 고향이 있는 거고 또 다른 관찰자가 살았으면 살아있는 고향이 있는 거지. 좀 복잡한 거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내가 왜 불확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확정성이라는 건 잘 모른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저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관념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고양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인과잖아요. 인과. 근간에 오는 바람이 이렇게 올 때 돌아서 올 수도 있고 바로 직통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게 계산이 다 가능해. 수학적으로. 그래서 인과라는 것은 철두철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관념이라는 것도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 지적 능력, 또는 자비력, 원력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오던 것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관념이 또 들어가면 오던 것이 막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튕겨나가기도 하고 다른 방향이 달라지니까 사라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오던 것이 다른 데로 튕겨나서 다른 사람 맞아. 괜히 옆에 있다가 이제 포탄 맞는 이런 경우 또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겠죠. 양자역학까지 다 하면. 근데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불확정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인과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정말 인과는 분명하구나. 우리가 이제 인과에서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 권력이죠. 권력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복을 많이 지면 권력이 생기나? 아니, 권력에도 속성이 있고요. 재물에도 속성이 있고요. 인기, 연예인을 해. BTS가 성공하는 이런 것들도 그렇게 연예인을 해서 성공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속성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무 하면 나무의 속성이 있고, 사람 하면 사람의 속성이 있고, 물 하면 물의 속성이 있고, 땅 하면 땅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 속성들도 권력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성적 욕망 이런 것들도 그렇고, 모두 다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인간은 단순한 인과가 돼서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대통령 되고 싶으면 권력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이루고 싶다면 사랑의 기술을,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다면 역시 그것도 그 속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깜냥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계산으로 자식을 대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대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부부를 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잘 맞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잘 맞든, 그걸 전에부터 어떻게 해서 복이 있어서 잘 맞든, 어떻게든 잘 맞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우리 머릿속에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도 처음에 사귈 때만 좋고 그 이후로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돈도 내가 벌어보겠다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것은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 세상의 이치를 무시하고 내 머릿속에 자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제바달타와 부처님과의 관계 좀 이제 애매모호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바달타는 천왕열애가 됩니다. 330페이지. 제바달타는 굳이 한량 없는 겁을 지내서 부처를 이루니 이름이 천왕열애, 음궁정변지 이렇게 답니다. 천왕불이 세상에 머물기는 20중겁 또는 널리 중생들로 해서 몇 법을 설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31페이지, 오는 세상 선남자 선녀인이 몇법 연화경에 제바달타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의심을 내지 않는 이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제바달따품을 믿는다라는 것도 제바달따하고 부처님은 전생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는 여기서 나오는 대로 지옥과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제바달따하고 부처님과의 인연 관계를 잘 이해하고 연기법을 내가 스스로 잘 터득을 하면 그러면 지옥과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법화경 사경하면 무조건 극락 간다. 그건 사경을 하려고 하는 거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무조건 극락 간다. 그거는 여러분들 인연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인연은 계속해서 인연이 발전 거듭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겠죠. 그러나 죄를 정말 많이 짓고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남에게 살상하고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하면 뭐지? 그러면 예수천당 천당 불신지옥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우리가 못 믿는 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못 믿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 주중에는 이제 사기치고 이제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맨날 그러다니다가 이제 일요일날 헌금하고 죄를 사해 주소서. 제가 사해줬다 이러면서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음 주 또 죄를 짓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좀 그렇잖아. 이상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건 아니지라고 했는데 절에 가서도 비슷해. 나무아미타불하면 극락상세한다. 온갖 나쁜 짓 해놓고 나무아미타불하면 극락상세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그 인연과 연기적인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332페이지 지적보살과 문수보살과의 만남 나오는데요. 이제 화엄사에 갔더니 각황전이 있어요. 화엄사는 주불전이 대웅전이에요. 대웅전. 주불전이 대웅전이에요. 왜냐면 대웅전에 그 비로자나 부처님 모셔지고 석가모니 노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웅전이 대적광전, 화엄사잖아. 화엄경이잖아. 그래서 주 법당이 대웅전이에요. 근데 유명한 거는 각황전. 각황전이 유명해요. 이건 1630년에 대웅전 지었고, 이건 1700년에 지었거든요. 왜 10년 뒤에 지었어요. 개허 스님이라는 스님이 각황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화엄사는, 주법당이 여기야? 스님들도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져 있고요. 이쪽에 다보불 모셔져 있고요. 이쪽에 아미타 부처님 모셔져 있어요. 이 조합이 생전 처음 보는 조합이네?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문화를 수업을 들었으면 이 삼천부를 모시는데 이런 조합이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을 거야. 이런 조합 처음 봤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은 그래 이렇게 이런 조합은 있을 수 있지. 그럴 때는 여기 약사에르 부처님이 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다부열애가 있네? 그리고 곳곳 여기 사이사이에 보살님들이 4분이 이렇게 5분이고 하나, 둘, 셋, 4분이 입상으로 계세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제 여기 문수보현 관음 보살하고 한 분은 지족보살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족보살이. 이 조합도 처음 본다. 이런 부처님 이렇게 불보살님을 모신 조합은 이거 처음 본다. 최소한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조합이 잘 없습니다. 이 각황전은 가만 보면 이 법화경에 다보탑을, 우리 다보탑 있잖아요. 다보탑을 각황전으로 전각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 석굴암에 가면 다보탑 있잖아요. 다보탑 이렇게. 내가 그림을 못 그려. 2층 법당으로 이렇게 각황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짓고 싶겠지. 우리 스님들이야. 법주사처럼 5층으로 또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이게 탑으로 2층 누각 형식으로 지었는데
탑이 저는 다보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기에 모셔진 부처님 때문에 그래요. 요것만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 부처님만 생각을 하면 이불병자라고 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보 부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법화경 회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에 본래 탑이 땅 위에서 솟아오르잖아. 여기 다보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그 견보타품에서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문 열고 여기 있는 문이 있었는데 문 열으니까 다보 부처님 쭉 계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얄랄랄라 여기 앉아. 그래가지고 옆에 딱 앉게 됐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것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근데 지적보살이 누구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봐요. 봐봐요. 332페이지. 하방에서 다보세전을 따라온 보살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지적이었다. 지적보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적보살이 처음 들어봤죠? 지적.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 부분은 선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에요. 법화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8세 용녀가 성불을 하다. 여성이 성불하는 것도 어려운데 용녀면 용의 딸이잖아요. 용의 딸이 아무리 용왕의 딸이라 하더라도 용왕의 공주라 하더라도 축생이잖아. 축생이요. 여성도 성불하기 어려운데 축생이 성불해. 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는 걸로 유명한 거예요. 이게 축생도 성불할 수 있다는 걸로 유명하고. 그런데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지적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문수살이다.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또 이렇게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천개 잎 있는 연꽃 위에 앉아있고 이렇게 하면서 용궁에서 저절로 솟아올라요. 그건 이제 법화경에는 참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땅에서 솟아오르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분들이 세 부분이 있어요.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 처음 부류는 이제 다보탑 같이 올라왔잖아. 또 지적보살이 다보탑을 따라왔어. 그러니까 다보탑을 위시한 보살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수보살이 용궁에서 올라와요. 용궁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종지용출품에 많은 보살들이 땅에서 수천억 보살들이 땅에서 또 올라와요. 이렇게 땅 속에 있으면서 물 속이나 땅 속에 있으면서 솟아오르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 전에 이제 잘 몰랐던 다보불이 여기에만 나오지 다른 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 법화 회상에서 딱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용궁에서 저절로 솟아올라서 영축상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